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 브이로그 시간에 말씀 들리버러 서상규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죠? 네, 지금 시카고가 아마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바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시카고 한마음 교회입니다. 네, 교회 건물이 참 이쁘죠?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교회 건물이 이렇게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네, 여러분 보시기 왼쪽으로 이쪽이 우리 영어권들이 모이는 영어권 본당이 있고요. 우리 이제 가운데에 현관이 있어서 저기 안에 들어가면 1층 로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가 우리 한국어권 메인 본당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건물이 이렇게 뒤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영어권,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권 본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이 너무 이쁘죠? 네, 오늘도 제가 교회에 출근해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나눌 우리 설교 말씀 준비 중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걸을 겸 또 생각도 하고요. 잠깐 교회 앞으로 나와서 이제 좀 걷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 시카고 북부 지역에 우리 주택가 안에 있는데요. 여기 동네가 참 좋아요. 네, 지금 이렇게 길가에 네, 가로수도 보이시죠? 너무 좋죠, 숲이?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또 설교 준비 같은 거 하다가 또 마음이 또 정리가 좀 돼야 되고 또 생각을 좀 정리할 때는 이렇게 좀 교회에서 나와서 여기를 좀 걷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저희 교회 앞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그 공원에 가서 잠깐 앉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공원으로 가보실까요? 네, 공원으로 출발!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시카고 한마음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정말 따사로운 햇살, 그리고 푸르른 나무, 그리고 바람이요 얼마나 따스한지 뭐랄까요, 제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 브이로그를 올린 다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 브이로그에서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침례를 받고 나의 옛된 죄의 몸을 다 씻어 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 죄의 몸에서, 그 죄의 습관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럼 침례를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냐? 그러나 침례의 경험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으로 또 죄의 습관으로 이게 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침례로서 끝인가?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침례로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첫 번째 브이로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이제 막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하나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된 다음에는 내가 어릴 적 하던 일을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이제 점점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네, 그렇죠, 아이들을 잘 먹여야 합니다. 든든히 먹여야 우리 아이들이 쭉쭉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은 영적인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하늘에서부터 떡이 올 것이라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떡은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떡은 어떤 떡인가? 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이 떡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먹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산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먹는 것이죠. 떡을 먹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산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 먹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는데 벌써 12시가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요. 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죠. 네, 저는 이제 슬슬 들어가서 점심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